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성전에만, 교회에만 임재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죠. 실제로 중세시대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힘이 절대적일 때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모르는 일반 회중들은, 백성들은 그저 사제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을 평상시 읽을 수 없었기에 사제가 읽어주는 뜻 모르죠. 라틴어로 읽었으니까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같은 사람이라 해도 계급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소박하고 낮은 곳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당신이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백성도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물을 만들라라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느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겠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건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분이라면 설계에 매우 집중하고 또 설계의 전문가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 설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집중합니다. 설계에 맞춰서 재료도 필요하죠. 또 공사 방법도 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계 없이 집을 건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균형이 없을 거예요. 질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도 튼튼하지 못할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들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죠. 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타는 떨기나무 그 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여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죠. 사명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갑니다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셨어요. 홍해의 갈라짐의 그 기적적이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등등의 기록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등 하나님의 그 법을 받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요.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고 세우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절반 이상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40장까지의 내용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막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용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만들라, 제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모양과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도 일일이 세세히 지침을 정하여서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명령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왜 순종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백성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성된 곳을 보면서 이 성막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동안 그들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6절, 38절 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그리고 그 이후의 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일제히 구름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어지는 성경도 말합니다. 나아가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영 한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막의 유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는 성막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의 이 말씀 속에서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진영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떠올랐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도 했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시의 완성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활용하기도 하죠. 신앙과 믿음에 신실한 동역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한 건전한 상식도 중요합니다. 터무니없는 상식 밖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철입니다. 가끔 제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혹은 시장이나 이런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목사님, 어느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까?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성경적인 가르침도 있고요. 신앙인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 또 상식적인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전한 도덕과 상식으로 살펴보아서 꼭 기독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진실성을 확인한다면 그분이 더 나은 후보입니다. 병원의 진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진단받기도 전에 그저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러면 낫다. 무작정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 믿음이 아주 가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의사도 약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건전한 상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도함을 받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사단이 점령하고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학생이라면 목사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조금 공부하고요. 최고의 성적을 얻고 싶어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매일 놀면서 게으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값비싼 자동차 또는 건강과 명예일까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좋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시간이 되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만 아침 햇살이 딱 비치면 그 안개는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아침 이슬이 맺히지만 그 이슬도 잠깐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이런 세상의 현상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할 뿐이지 그 이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43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4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거기는 완성된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완성된 그곳에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리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는요. 첫째는 죄로 무너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에덴에서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로 깨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인류는 다시 관계가 이어지기를 언제 이어질까 학수고대하면서 나아갔죠.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비밀의 장소, 숲속의 오두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을 떠오르기에 충분합니다. 나무와 또 천사의 문양도 있고요. 꽃들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지혜와 영광이 풍성한 새 에덴을 경험할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무너져 버린 새 에덴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고 죄를 씻는 용서받는 곳이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법입니다. 교통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신호 없이 달리고요.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람들은 신호체계가 없어서 그저 도로로 막 다닌다면 혼란의 도가니일 거예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겁니다. 교통법규는 도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삶의 질서를 위해서는 관습법이 필요하고요. 나라의 그런 질서와 그런 존재를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질서를 유지하는 법의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할 규례들을, 율법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나라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그 법 앞에서 그 법을 철저히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화의 장소, 완전한 회복의 장소를 백성 가운데 만들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동물들과 또 그 곡식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죄에 대한 해당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막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얼룩졌지만 성막에서 죄를 씻을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서 이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지금의 우리의 처소인 교회에서, 특별히 늘사랑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거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자,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은 구름하면 솜사탕처럼 생겼다 해서 솜사탕을 떠올리기도 하죠. 근데 성인이 되면 구름이 떠오르면 오늘도 비가 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차하지 말아야지. 세차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구름이라는 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세요. 물론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산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성막에 그 구름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이를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의 그 세월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착했어요. 이제 이 성막은, 사실 성막은 이동하기 쉬운 큰 텐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이제 천막을 젓고 이동했다가 구름이 탁 멈추면 다시 이제 그 텐트를 쫙 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동하기 쉬운 이 성막을 이제는 가나안에 딱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성막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으로 탈바꿈 맙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전쟁을 많이 보았다는 그 이유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날에 성전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서 두렵고 떨려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할 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는 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 누굴까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계시지 않는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연합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거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좌편에 기록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 번씩 보고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구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광을 볼 것이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그 모든 문제의 그 근원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기적을,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다.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의 살아남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입구의 구절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무라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신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세상 속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에게 성막, 우리에겐 교회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인 성령이 임하신 우리 몸에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교회는 건물이지만 이곳에 믿음이 모이면, 성도의 믿음이 모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늘사랑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